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일본인 그리스도인이 방문을 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한번 영어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지루하고 그러던 차에 쭉 성경책의 제목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로맨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로맨스가 성경에도 있는가? 그러니까 로맨스로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를 계속 들여다봤는데 자기가 기대하던 로맨스는 나오지 않더라. 그런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완벽한 교리서이지만 딱딱한 교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로맨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정말 사랑 이야기, 로맨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 받들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죠. 그런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 이것을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로마서 전체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통상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블락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16장까지 실천에 관하여 윤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부록으로 이해하는 거죠. 1장부터 8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부록을 삽입해 놓은 것이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곁가지로 보충 부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1장부터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 개인의 의와 성화, 영화에 관한 말씀이라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경영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구원의 경륜을 기록한 책으로 이것은 핵심적인 내용, 격가지가 아니라
본줄기다라고 이해하는 해석이죠.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온 세상 인류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 질문을 지금 바울이 제기를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버린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은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바로 유대인이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자, 1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던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던가, 내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이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 12사도로 알려진 그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았던 그 강력한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이 유대인, 거의 대다수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죠.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근거는 지금 바울이 성경에 나온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아주 극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잡아 죽이려고 색출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실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스라엘을 송사했습니다.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찾고 있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송사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을 이스라엘 중에 내가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역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나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았더냐.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았다는 두 번째 근거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근거를 지금 바울이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다. 5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바로 렘넌트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나무를 쳐서 베어가지고 나무가 내려앉았어요. 그럼 나무가 죽은 것인가? 나무는 베서 쓰러져 땅에 떨어졌지만 구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새싹이 나고 새순이 돋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나 가지를 뻗치고 열매가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렘넌트가 있다.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된 것이다. 그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남은 자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은 자가 못 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두 가지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의 주관을 당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저는 늘 죄의 주관을 당했죠. 죄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됐었어요. 죄가 멀리서 나를 향하여 유혹이 손짓만 해도 거기에 끌려갔었습니다. 죄의 주관을 당하고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죄가 나를 주관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관치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죠. 예수 믿은 사람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전에는 늘 죄의 주관을 당했어요.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죄의 주관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죄의 지배를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이따금씩 죄를 범할 때는 있지만 내가 죄의 종된 상태에서는 해방되었다. 그것이 첫 번째 판별 기준입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는 의를 먼저 떠올리지만 죄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죄의 반대는 은혜예요. 죄도 힘이 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죠. 은혜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죄의 주관을 당하는가, 은혜의 주관을 당하는가, 죄가 내 마음, 내 삶 속에 왕노릇하는가,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하는가. 로마서 5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죄의 카운터파트, 죄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죄도 왕노릇하려 하고 은혜도 왕노릇하려 하는데, 내가 남은 자 속에 들어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여전히 옛날처럼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리의 신앙을 나무에 비유할 때, 여러분,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죠? 열매로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요? 그의 열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나무에 맺혀지게 되는 열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가 아직도 믿지 않고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나의 불신 형제 자매,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자가 있는가, 구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품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나무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물론 여전히 부족할 뿐이죠. 완전하신 주님한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모습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씩 인격적인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비록 작더라도 조금씩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6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라면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의 보탬이 되게 될 수는 없는 것. 구원받는데 내가 일조를 해서 나름대로 나의 공로, 나의 기여한 바가 있어서 구원받게 되는 법은 없는 것이다. 은혜면 은혜, 행위면 행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만 나는 받아들인 것뿐인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은혜와 행위와의 관계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만일 인간의 행위가 일조를 한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받은 구원이니 인간이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내세워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믿음은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죠. 근데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은혜는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인가?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누가 가져다 준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그러니 그 은혜의 주님께 나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위에 또다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생활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 신앙의 바퀴가, 이 신앙의 물레바퀴가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물이 내리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물, 흘러가 버린 물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신앙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은혜를 말하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주님께 나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구원의 은혜도 받고 생활의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이 세상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 요동치는 나라. 하루도 요동침이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늘 진동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생활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 의로운 행위가 없는 저희들, 자기 의가 있다고 하지만 넉마와 같은 추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남은 자 속에 들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은혜, 생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남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